야곱의 그 축복을 담은 찬양이죠. 이 야곱의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죠. 12지파처럼 뻗어나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야곱의 축복처럼 이 가지가 무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세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찬양으로 여러분께 전달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야곱의 축복이 많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 많은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한 해에 한 번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뭘 전달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유언처럼 딱 남길 만한 여러분 후대들에게 축복할 말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얘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내가 전달한다면 뭘 전달하겠어요? 저는 마음에 한 3가지 정도가 마음에 담겨요. 첫 번째는 우리 후대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행복할 수 있는 자들. 우리 후대가 무엇으로 행복할까? 그렇죠? 물론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성을 가지면 행복하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영원토록.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임한 행복자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사실은 어느 날 떠나야 돼요. 우리 부모도 떠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좋았던 환경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홀로 쓸 때가 딱 옵니다. 내 자신이 홀로 쓸 때. 그 홀로 쓸 때 우리 후대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올 때도 있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잖아요. 그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거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것들은 많아요. 그 어려움의 여정을 갈 때, 그렇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표가 다다랐을 때에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전달해야 될 영적 유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된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냐. 너의 인생을 결산하실 끝을 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앞에서 결산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 봅니다. 그러면 그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 저는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행복자로 서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뭘 보고 갑니까?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하나님과 그리고 상급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여정입니다. 24장의 시간표의 연장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첫 번째가 열천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것을 예로 들잖아요. 그래서 요 결혼식 비유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결혼 풍습. 그래서 신랑이 결혼식에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기치 않게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와 신부 들레티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이 들레리하고 합쳐서 1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5명은 오늘 뭘 준비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제 밤에 오니까 등불은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오면 불 꺼지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5명은 등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근데 때마침 신랑이 언제 옵니까? 좀 일찍 오면 될 텐데. 밤 늦게. 그러니까 오늘 미련한 자가 이야기합니다. 신랑 다 올 때 됐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등불이 다 떨어졌다. 그래 빌려달라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 빌려주면 우리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사와라.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 뺐어.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문 열어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라. 그걸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것도 천국 비유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멀리 가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금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 주님이 이제 가서 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님, 내가 장사를 해서 얼마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이 착하고 숭숭대는 종이다. 근데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이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착하고 숭숭대는. 이게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를 딱 받아. 저는 이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주인을 두려워해가 요거 잊어버릴까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놨어.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이제 파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만일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우리 얘기하면 이자 놀이를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돈 가지고 네가 이자만 받아도 남길 것인데 네가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편에 서 있는 사람도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해 줍니다. 양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거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벗어줬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간호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서 있는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아주 작은 자, 소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양편에 서 있는 것이다.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왜 서 있는지 몰라. 다른 얘기를 하면 아주 작은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의 마지막 비유를 든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들의 인생에 뭐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뭐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까? 결산하는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알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뭐 5월달에는 결혼식이 많잖아요. 벌써 저도 한 3건 정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하면 맞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시작을 준비합니까? 끝을 준비합니까? 그렇죠. 시작 준비합니다. 새로 살아야 되니까 신혼집 시작을 준비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뭐든지 다 새 것으로 갔습니다. 시작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많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승리하는 사람은요. 시작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게 시작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입니다.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끝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같이 꿈꾸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를 합니까? 잘 준비를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뭐 할까. 요거는 준비하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 끝이 안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합니다. 왜? 뭐가 안 같아서? 끝이 안 같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지혜로운 거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갈 때가 있잖아요.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에 갈 때 제대할 날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제대할 날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들어갔으니까 나올 날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판으로 군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요. 군에 탁 들어가면서 내가 제대할 날의 끝을 보고 어떻게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은요.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그럼 결국은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끝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다라는 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순간순간이요. 뭐 하는 겁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뭐 들어가 뭐 대충 나오지 뭐. 근데 보통요. 들어가면 보통 나오지로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분명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삶의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삶의 자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요. 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뭐에 이미 틀렸느냐. 소망이, 삶의 자세가 이 땅에만 있어요. 삶의 자세가. 이 땅에만 딱 있으니까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이 땅에만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마지막 삶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고 배경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요. 이 땅의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기름 가진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순간순간이 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다 그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인물 아닙니까? 다 이 땅에 누릴 만큼 누렸어요. 지식도 누리고 경제도 누리고 뭐 건강도 누리고 다 누렸어. 이 땅의 걸 다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 뭐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이 땅의 걸 다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땅의 걸 실컷 누렸는데 그 다 누리고 내 인생 마지막 이 땅의 기준을 두고 보니까 뭐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걸 다 가져봤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의 것으로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차야만 이 땅의 모든 것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천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정도 어떤 여정이냐? 주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나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걸 예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성령의 열매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다. 두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저는 달란트를 우리의 삶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봤어요.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는 지금 다 어디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달란트 어디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뭐 더 배우고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다 어디에 쓰임받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어디에? 세상에. 맞지요. 여러분 주인이 오늘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 주인인 하나님이시잖아.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청직인데 그거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저는 그렇더라고. 이 달란트를요 우리는 묻어둔다라는 말이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가 쓰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때요 얘네들을 이제 노래방에 한번 데려가잖아요. 노래방에 가면요 얘네들이요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애들인지 몰랐어. 이야 마이크를 잡더니 안 놓더라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야 얘는 참 야 이게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구나. 그렇죠? 노래방 가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요놈이 이제 교회를 왔어. 야, 네 성가대에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한 놈도 안 써. 그래서 나는 그렇지. 이 좋은 달란트를 너는 세상에 너를 위해서 시금 서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못 받는 거라. 요거 보고 뭐예요? 묻어둔 놈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구나. 저는 저를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는 이 달란트를 다 전심전력껏 쓰고 있을까? 아니면 묻어두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묻어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 다 끄집어 가지고 완전히 소신 안 하는 것 같아. 아껴두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쓰지 않는구나. 그 말은 묻어두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마지막도 주님 오시면은 야 내가 5달란트 줬는데 그래요? 못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좀 기억해야 돼.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까? 그것도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거 참 관계 우리 지훈이가 이제 남자친구 지금 같이 있잖아요. 사귀고 있잖아요. 오늘 거제에서 또 올라왔는데 진짜 대단한 친구야 이게. 아니 우리 대구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낯선 교회에 오잖아요. 낯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오는 첫 주에 난 깜짝 놀랐어. 오후 예배 찬양인도 얘기하는데요. 찬양인도 그 옆에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야. 와, 상상됩니까? 저는 어디 가고 숨을 것 같아. 쪽팔려가지고. 근데 당당하게 나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잘 쓰임받고 있구나. 아멘?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음식 잘하는 달란트 있다. 쓰임받아야 돼? 안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 교회 와서 성도들 배부르게 먹고 하는데 쓰임받아야 돼. 어제 우리 다민족 초청 예배를 기도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온 분이 계십니다. 나는 오겠나 생각했는데 누가 왔느냐? 가비 아버지가 왔어. 가비 아버지가 우리 가비 동생 승준이 지금 좀 아직까지 병원에 있거든요. 근데 승준이 태워가지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복음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비 아버지가 뭘 잘하는 분인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 물론 불신자였지만 네트워킹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요. 오자마자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사람들 다 연결하고 또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 다 이 네트워킹을 다 연결해 놨어. 근데 이분이 예배하러 와가지고 자꾸 핸드폰만 자꾸 만지자 그러는 거예요. 난 좀 뭐 하나 싶어 했더니 우리 예배하는 거 실황 이걸 찍어가지고 라오스에 있는 그 자기 연결된 사람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오늘 가비가 와가지고 이 가운데 라오스에서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라오스에서도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자세히 보면서 야 이분은 본능은 믿음이 아직 별로 없어. 아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어. 뭐 내 메시지 대하는데도 관심 별로 없어. 지금 뭐 이거 네트워킹에가 이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그분을 뭐로 사용해요? 문으로 사용. 하나님 나라를 문으로 사용. 저는 그래요. 야 이분이 어떻든 이 달란트도 쓰임 받아요, 안 쓰임 받아요? 쓰임 받아. 야 하나님 불신자 달란트도 쓰십니다. 아멘.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위해서. 우리가요 세상의 것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노력이 너무 헛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결산할 날이 있다. 주를 위해 수고한 것 하나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결산할 때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얘기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소자 아주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자 그렇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인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가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은 일단 돕기 이전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보였다라는 거라. 보였다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마음이 높은 자를 싫어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작은 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소자가 보였다라는 것은 맞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낮은 곳에 있었다. 낮은 곳.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우면 가장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전도 잘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를 봤어요. 그러다가 제 중심에 네 가지의 마음이 담겼어요. 네 가지의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를 알았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다라면 그 성도는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섭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요, 신앙이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99마리의 양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우리 형제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저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사랑에 있는 자는요 뭐 합니까?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자는 갈등 넘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가 마음에 담기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음에 담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는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달할 자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마음에 담는 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거 하면 제일 기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우리의 후대를 마음에 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는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낮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뭐 합니까? 모든 걸 다 내어놓고도 충만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많은 꽹가리같이 수많은 일을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양편에 서 있는 자는 저는 이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세워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기름 가진 처녀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성령 역사의 수고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으로 이 응답을 가장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 땅의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은 승리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지금 바울이 선 서신입니다. 그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을 로마서 3장에 기록했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세 절 찾았으면 바울이 가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생의 표대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을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다라면 가장 멋진 유언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자, 찾았으면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참 멋지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고백했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실은 죽음이 아니죠. 영원의 시간표를 향한 시작이다. 시작.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날을 예비하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주 작은 소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축복의 여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 핍박과 환난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여정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우리의 인생은 결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달란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종들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가는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여정이 되어지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의 끝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가 마음껏 쓰임받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